오래전에 제가 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그런 생각과 관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좀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롭다. 교회가 시끄러운 게 없고 참 이렇게 평화롭다, 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만하게 또 평화롭게 또 모든 사람들이 또 화목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요, 뭘,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뤄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너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는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실천할 때에 이제 교회가 따뜻하고 평화롭고 또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귀한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싸우고 왜 다름 때문에 힘드냐면, 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대립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가족은요, 세상에 있는 그 가족보다도 더 깊은 그런 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그냥 이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보다도 더 깊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은혜스럽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 다른 관심사도 다르고 또 그런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참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뭐냐면, 이 다양한 것에서 어떻게 일치를 만들어내느냐,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이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 같죠? 그러나 굉장히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본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이 하나가 되면 나머지 본질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관용이죠, 관용. 서로 관용하고 이해할 때 이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는 이 사랑으로 막 움직여 가겠죠. 아주 기쁨이 넘치고 은혜스럽고 참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갈라지게 됐고, 자꾸만 다른 가르침과 이단이 생기게 됐고, 교회가
여러 교파로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분열의 역사를 또 겪어왔던 것이 교회 역사이고요. 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런 역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뭡니까? 사랑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오히려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교회 이름도 사랑이고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것이 교회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 안에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일을 이제 조금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해서 세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참 은혜스럽게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이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특히 유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의 어떤 사도권, 바울의 그런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의 사도권까지도 이렇게 문제시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바울의 이 답변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자기 어떤 사도권에 대한 그런 그 입장을, 사도권에 대한 그런 그것이 분명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한 일을 여기에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두 주역입니다. 이 바울이 회심했고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 바울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누가 이 초대교회 지도자 리더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또 그 사도의 어떤 그런 대표로서 초대교회를 인도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역사에 그 한복판에는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떠나서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처럼 그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사역이 중점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두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자, 그런 이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오늘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시기,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또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한 핵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데, 바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었던 그 일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서로 정말 이렇게 두 지도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책망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대결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이게 중화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예.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특별히 식사 교제를 하는 것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유대주의에 있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에 이제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는 사건이 나오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죠. 이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의 신앙 가치관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안디옥에 와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왜? 이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됐고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이니까 같이 식탁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고보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로는 야고보에게서 왔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 그래도 복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이런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또 이게 소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자리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던 자리를 슬쩍 자리를 비운 겁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매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 피한 자리를 보고 바로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건 위선이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한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존경받는 이 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 초대교회의 그 리더인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의 주역인 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둘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이렇게 어려운 현실입니까? 그것도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높은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이미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직 이 초대교회라든가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새파랗게 어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다른데, 여러분 무슨 회사의 무슨 사장이나 높은 사람한테 일개 직원이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올해 40년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너 어디 아프냐? 완전히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죠. 마치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울이 바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앞으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일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이 사건을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법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그때 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망신을 준 바울이 너무나 괘씸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막 갈라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에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또 서로 막 싸우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만약에 바울과 완전히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전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가? 갑자기 그의 신앙을 바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보자기 환상, 또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주시는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자매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식사하는 자리에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는 교제 자리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된 거예요. 그 집단 압력이라고 하죠. 피어 프레셔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움츠려서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지금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어떤 벽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단호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태도를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뭐 덮고 넘어갈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는 분명한 매듭을 짚고 가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 바울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영적인 리더가 또 지도자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조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도 조언과 또한 책망과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거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그가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분노를 나타내서 반석에 그 바위를 2번 터뜨려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브와 거민들이 와서 화친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실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의 그 남편인 우리아도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그냥 저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학생 출판 사역으로 이제 책을 많이 기독교 문서 사역으로 했던 그 IBP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선교 단체죠. 거기에 대표를 했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책을 썼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그 통찰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분이 또 강조한 것은 저널링, 그러니까 일기 쓰기를 하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그 영성 훈련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외쳤던 분, 책도 쓰실 만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목회 사역 도중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 그게 다 나타나서 이분은 이제 목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에 관한 범죄자들의 되는 그 치유 사역을 받게 되었고 또 클린턴 대통령이 성범죄, 성추행에 대한 그런 그 성추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빌 클린턴의 카운셀러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다면 이제는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그냥 교회 일반 평신도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의 이 갈증과 깊은 그런 어떤 그런 목마름을 갖고 그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내가 다시 목사가 되면 내가 다시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맨 먼저 다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런 상한 심령이 되니까 마음이 깨지고 내면 질서가 정말 무너진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도 무너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이런 바로잡음, 권면 이런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삶은 혼자만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왜 잘해야 되냐면 그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런 판단으로 그런 근거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그 진전이 엄청난 그런 제약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그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우니까 나머지 단추는 아무리 똑바로 끼운다 할지라도 그게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참 믿음의 길을 갔다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다 따랐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첫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나머지 왕들이 다 표현이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런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리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리더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리더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범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귀한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건이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그런 소재가 될 만한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됐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부분과 또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에게서 배우는 부분이 뭘까요? 조심스러운 것은 바울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에 대한 기질입니다. 그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다윗의 이 기질, 바울의 기질, 이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냥 확실한 겁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베드로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겠죠. 그냥 그 방법이 밖에 없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용히 가서 베드로 사도님 이러이러한데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뒤에 가서 얘기하면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좀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요, 우리가 바울처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이 상황이 안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이방 선교가 지금 앞으로 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의 중요한 그 전환점에서 이것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베드로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이지만 공개적으로 면책을 책망을 하고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많은 이 바울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유부단하고 또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그걸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감당해야 될 많은 도전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의 그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이런 바울의 이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적으로 살던 옛날 바울은 다 죽었다. 난 다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나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배우길 원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그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사람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연약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복음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게 막상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는 막상 또 딱 부딪혔을 때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작은 계집종이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기서 무너지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올 때 그게 또 마음에 걸려서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베드로가 뉘우친 거예요. 돌이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때 갈등이 생겨갖고 그 골이 있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다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그는 다 이해한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배워야 되는구나. 또 배우는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바울의 이런 책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용기지만 그런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런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와 자매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고 미워해서는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높이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납해야 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관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치를 하는 것이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에서는 바뀌지 않는 본질은 확실히 붙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그랬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 수 없는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 그것은 우리가 이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조금 틀려도 나와 좀 안 맞다 할지라도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 갈등과 자존심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배우는구나. 내가 실수할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내가 또 배우는구나. 또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알고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내놔도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른 것들은 관용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삼지 않는,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넉넉함, 은혜가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 넉넉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사랑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퍼지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믿음의 두 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 잘 극복했을 때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믿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